지난주까지 기독론을 다루었기 때문에 8과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9가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게 다 성령론에 해당하는 부분. 왜냐하면 구원을 적용시키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례와 성도의 본분은 교회론. 교회에서 왜 성례가 이루어지고 교인의 본분이 무엇인가는 교인으로서의 교회로서의 그 아이덴티티를 공략하는 거죠. 그 마지막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원래 이제 이 세상 종말론을 다루고 개인 종말론을 다루게 되는데 12신조에서는 개인 종말론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8과 하나님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조 제8조를 함께 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신 성령께서 인생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나니 인생으로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권하시며 권능을 주어 복음을 값없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하시며 또 그 안에서 역사하여 모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삼위일체론에서도 배웠겠지만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학자들이 성경의 곳곳을 찾아보았을 때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시며 한 분이시다. 이걸 계속 강조해 왔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제례를 줄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모습을 주고, 그죠? 예수께서 요단강에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며 이런 데 사랑하는 아들 이런 데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한 부분이 이제 8과에 등장하고 있는 거죠. 성령님은 뭐 어디로부터 나오신 분인가? 성부로부터 또한 성자로부터 나오신 분이시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을 무슨 에너지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격으로서 보지 않고 성령에 충만한 에너지가 충만해가지고 마치 전기를 충전한 기계가 막 돌아가듯이, 이게 비유적으로 설명하긴 하지만 성령은 인격이시다.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하는 분이 누구냐? 예전에 이런 비유를 많이 들었죠.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선을 꺼야 되겠다. 쫙 줄을 하나 딱 껐죠. 이렇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선을 줄을 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획한 사람이 있는 거죠. 경부선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이제 그것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길을 만드는 사람. 현대에서 했습니까? 건설회사에서 길을 쫙 깔죠. 아스팔트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길이 되셔가지고 구원의 길을 놓으셨다. 그럼 마지막으로 길이 놓으면 뭐합니까? 차가 달려야 되잖아요. 차가 달리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것. 이게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적용시켜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 네. 성령의 내적인 역사죠.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아무리 죄인이라고 해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라고 인정이 잘 되십니까? 길 가는 사람 보고 당신 죄인입니다. 예수님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죄인이라는 게 인정이 안 됩니다. 무슨 구원자가 필요하고,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 없어요. 병든 것을 깨닫는 사람이 의사를 찾고 고침을 받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느냐?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요, 회개의 눈물이 나오고 우리의 삶에 죄된 인생의 시간들이 밝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불이 다 꺼져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없는 것 같잖아요. 불을 탁 켜는 순간 여기저기가 다 보이고 청소 안 되는 것도 우리가 다 보입니다. 마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조명을 하시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그때 깨닫게 됩니다. 내가 몰랐는데, 나는 남들보다 잘 사는 줄 알았고, 나는 이 정도면 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성령의 조명을 받고 보니 빛으로 가까이 가니까요, 그 빛 앞에서 자신의 얼룩덜룩하고 수치스러움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밝혔어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의로운 자의 그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한 그런 순결한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은총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깨닫게.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성경의 곳곳에 보면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요, 사람들의 삶과 태도가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지식적으로 알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약을 알고. 그 당시에도 보면, 하지만 예수님도 들었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울 사도와 일행들이 가서 성령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집에도 성령의 임하심을 강구하니까요. 그들도 동일한 은총들을 받기 시작하고, 오수절 다락방에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런 현상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 집안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달라는 거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성부의 역할이었다면 성자의 역할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이지요.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신 것이고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을.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으로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임을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십니다. 예전에는 죄가 좋았어요. 근데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라는 걸 알게 돼요. 예전엔 죄를 행하는데 전혀 끓이낌이 없었어요. 성령을 모시고 나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동행하시니까요. 예전에는 잘 몰랐던 것들이 이런 게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자훈련을 받았는데 담배를 준다면 어차피 피우고 그랬어요. 내 몸을 내가 열심히 담배 피우는데 뭘 안 하고 성경을 읽고 계속 말씀을 떠니까 내가 담배를 피워가지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이렇게 담배 연기에 지들게 해서 되겠느냐. 정말 마음이 불편하더라는 거죠. 누가 말해서가 아니에요. 스스로가 자기 몸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저 멀리 구반이 장천에 계신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니까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싫어지게 하시고요. 정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권하시고 권능을 주시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우리 믿음에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값없이 주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마음의 왕정으로 모시는, 물론 이제 우리의 결단에 의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터닝 포인트를 갖는 거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성령께서 찾아오지 아니하시면요, 그것도 되지 않아요. 결국은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의 죄를 드러내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깨달아지고 바로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요, 의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갈라디아 5장 22, 24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같은 것을 언제할 것이니라.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이 열매는 사랑의 열매 따로 있고 온유와 절제의 열매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를 주로 모신 사람이 성령 가운데 있으면 다 같은 열매가 한꺼번에 피어납니다. 살리는 열매죠. 우리의 영혼을 회복케 하는 열매고요. 그래서 모든 의의 열매를 성령께서 맺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파에서는 이렇게 이미 오신 성령님보다는 계속 성령님의 오심을 강구하고 있죠. 오순절에 오순절 계열의 교회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약간 등한시하지만 성령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현재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빨리 이렇게 내 가운데 찾아오시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로교 신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이야기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말씀을 수레를 삼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갑자기 어떻게 찾아온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너무 신비주의자들은요, 성령께서 자기한테 계시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해야 된다. 계시를 받아야 된다. 계시를.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기뻐하실 뜻을 너희가 분별하라.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이미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더 부여짓고 우리의 상관도 역사하시도록 하는 게 장로교이죠. 네. 오순절에서는 항상 성령이 계속 새롭게 임재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하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거룩함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소명을 받죠. 소중의 신칭수 성경령. 이걸 그리스도인의 단계로 보잖아요. 소명, 처음에 주님의 부르심이 있고요. 중생, 소중해, 중생, 그 다음 배심, 신칭수, 예, 믿음, 그 다음 칭의, 그 다음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 성경령, 그리고 나중에 견인하시고 마침 영화롭게 하시는, 성화시켜서 영화롭게 하시는 이 모든 구원의 단계마다 성화로 이루어가고 마지막은 영화롭게 하시는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돕는 계시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큰 근심에 붙잡혔어요. 지금 3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예수님 가시겠대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여서 아버지 곁에 가셔야죠. 근데 슬퍼하니 그렇게 있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왜 그랬습니까? 그래야 성령님이 오시죠.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들으시고 그들을 도우십니다. 병들을 낫게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몸으로 계신 한 시간과 공간에 지향을 갈 수밖에 없죠. 온 우주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으로 내가 너희에게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사람이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 연축을 강구하는 그 자리에 주님 찾아가셔서 계시의 영을 밝게 하시고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 성령님의 오심을 기도하라. 고순들 다락방의 사건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남녀가 여종에게 부어주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달빛이 핏빛처럼 되고 태양이 어두워지는 날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요엘 선지자가 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고순대 다락방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읽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었고 이 무식한 공부도 안 한 사람들이 무슨 이렇게 성경을 줄줄 외우면서 말씀을 전하는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이 주도들 잡아 쫓친 거죠. 쉽게 말해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좋은 날이 이만 드문이 분명한 지혜와 분별력이 생겼고 담대함이 생겼어요. 우리는 보고 듣는 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뭐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거죠. 성령의 담대함을 가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에서 나오는 요엘서의 인물이잖아요. 지금은 그런 때이다.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고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이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다. 이게 바로 성령 강림주의. 우리 지금 성령 강림주의를 지나고 이어로 있으면서 과연 성령의 나와 동행하심을 느끼고 있는가. 그 은총을 더욱더 사모하고 이미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의 은총들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삶에 가까이 계신 성령님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마땅히 빌파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보다 우리를 더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어찌 이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가 어떻게 세상의 영리에 사로잡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상고하지 않고 이렇게 세상 사람과 같이 가야 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 성령님을 우리가 사모하여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9화로 넘어가겠습니다. 11조. 바로 한 장면 있죠. 우리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여기에 보면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할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구조 첫 부분 1, 2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사 사랑함으로 그 앞에서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저희를 미리 작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삼으셨으니 그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저희에게 주특게 해주시는 그의 영광을 찬명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신학적인 논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 구원의 이름을 원하시지 않느냐. 만인 구원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 오셨다. 예, 그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의 다른 한편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도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전파됩니다. 하지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받은 자는 적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칼빈의 예정설로 이제 귀착을 시키면요, 이걸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칼빈의 예정설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냥 당장에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죠. 창세전부터 이미 그분의 책에 기록이 다 되어 있잖아요. 우리랑 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갑자기 짜잔하고 우연히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미리 택하셨고 자기 백성을 택하셨고 그리스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고 그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도록 우리를 택해주셨다. 그래서 참 우리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분명하지만 믿음은 또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약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기 플랜카드 하나 끌어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어떤 사람은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비웃고 지나갑니다. 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이 되겠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문으로 들어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오라 했기 때문에 들어왔어요. 자기의 발로 걸어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똑같은 문을 봤어요. 뒷면을 봤어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내가 너를 택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줄 알았는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요한복음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에서와 야곱이 우리가 보면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더 사랑하셨어요. 야곱을 택정하셨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관점에서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걸 약간 결론적으로 갖다 놓고 그러면 뭐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예수님 하나님 날 택하지 않았다면 나는 믿지 않겠네. 이렇게 이상하게 이제 부정적으로 가는데 그런 걸 예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죠. 칼빈의 예정설은 믿은 사람들에 대한 적용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냐 이거예요. 똑같은 복음을 누군가에 전해줬는데 누군가는 비웃음을 칩니다. 근데 나는 그 말을 믿어졌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죽었던 젊은 청년이랑 내가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말이 자기한테 적용이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의 죽음과 나의 생명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많은 것이 없는 거죠. 저녁고 높은 데는 가면 해놨고 낮은 땅에 재봉한 영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날려 죽으시고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까? 나를 택하시면 믿어졌잖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고 믿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할 일은 무엇인가? 구조 둘째 부분 하겠습니다. 오직 세상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는 온전한 구원을 값없이 주시려고 하여 명하시기를 너희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여 본받으며 하나님의 나타내신 뜻을 복종하여 겸손하고 거룩하게 행하라 하셨으니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지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에 대한 회개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는 게 있습니다. 삶의 주인이 달라져요.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고 실용적으로 생각했어요. 내 기도를 들어주고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 예수님 믿고 나니까 달라졌어요. 예수님께서 왕좌의 아들이십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요? 하나님 내 삶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뜻에 복종하고 겸손하고 그렇게 거룩함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럼 구원의 성도의 완성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구조 셋째 부분 읽겠습니다. 저희가 받은 바 특별한 유익은 의가 있게 하심과 양자가 되어 하나님 아들의 수에 참여하게 하심과 성령의 가마로 거룩하게 하심과 영원한 영광이니 민중자는 이 세상에서도 구원을 얻는 줄로 확실히 알 수 있고 기뻐할지라.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양자가 뭔지 아시죠? 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녀를 낳은 게 아니에요. 근데 법적으로 아들로 드리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죠. 그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 예수님을 보혈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워져요. 그리고 성령의 가마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서도 살아가게 하고 이 세상에 구원을 얻는 줄 확실히 알 수 있고 기뻐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실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구조대 적분을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은혜의 직분을 행하실 때에 은혜 베푸시는 방도는 특별히 성경 말씀과 성령과 기도다. 이게 이 종교 개혁자들이 많은 논쟁과 그 당시에 가톨릭과의 전투 속에서 종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바른 교리를 통립하고 세울 때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성경 말씀을 사람들로 못 보게 만들었어요. 볼 수 없게 했어요. 성경이 너무 비싸요. 일단 종이 자체도 너무 비싸고, 두 번째, 성경을 평신도가 읽는 것 자체가 아주 불경감이에요. 이렇게 성직자가 성경을 읽어야지 평신도가 감이 있다. 그리고 글도 어려워요. 라틴어 내지는 그 이전에 그 원어나 이런 어려운 책은 무지랭이들이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 교육이 수준이 안 돼요. 그럼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황의 말이 곧 하나님 말이 되는 거죠. 못 읽으니까 성경을. 근데 이 마틴 루터는 수도사였고, 원래 법을 공부받은 사람이었어요. 법을 공부받은 사람은 수도사였고, 그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을 때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성 베드로 성당을 무릎을 기어 올라가면서 참회를 하면서 무릎에 닦아주고 피가 나도록 했지만 그 마음에 시원함이 없었습니다. 천국에 가게 되는 확신이 없었어요. 고행으로 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 로마서의 말씀을 읽는 순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아, 이것이구나. 아무리 내가 여러 가지 선행과 이 당시에 그 떼젤이라는 신분 내가 헌금 말이해라 그러면 여러 개 있는 여러분의 아기들이나 조상 민무에서 다 이제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 동전에 떨어지는 소리를 듣는 순간 천국으로 다 올라간다. 사람들이 성경이 그렇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몰라.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죠. 만들어낸 거예요. 연옥서를. 교황청에서 성 베드로 성당을 지어야 되니까 엄청난 돈을 끌어떼겨야 됩니다. 성경에도 없는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런 거짓말쟁이들이 어딨냐. 95개 만망을 내건 겁니다. 아니, 성경에 읽어보면 의인이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오직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무슨 돈을 끌어당겨갖고 성 베드로 성당 짓는다고. 저는 가톨릭이 적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런 쉽게 말해서. 예수님 이름 가지고 자기들 배불리고 이런 게 뭐가 맞냐. 성경이다, 성경. 그래서 루터가 했던 가장 부지런히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그때 구텐베르그의 성경을 뭡니까? 이 인쇄기가 발명이 됐죠. 거기다가 우리로 말하면 한글로 성경을 번역해서 독일어로 성경을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읽게 하는 거죠.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이성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말씀을 보니까 카톨릭의 그 수많은 추기경들이며 그들의 그 뭡니까 이 교황이며 다 거짓말장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딴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거는 목사의 설교도 아닙니다. 목사도 성경 말씀 아래서 있는 거예요. 로마의 교황은 성경 위에서 있다니까 자기가.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구원을 받는 방법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일주일에 주일날 잠시 와서 성경 아들 읽고 끝내갖고는 어떻게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겠습니까? 예, 우리 조상들은 몰라도 성경을 읽었어요. 입에 줄줄 달고 살았어요. 그냥. 탁 나오면 성경이 튀어나올 정도였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 지금 성경책은 너무 좋아져서 요즘 얼마나 뭐 바이블들이 좋게 나오는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한경지 목사님 했던 말. 당신의 성경에 때가 묻어 있지 않다. 이미 양심이 때 묻어가고 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 우리 엄청 듣겠습니다. 직접 계시를 만나고 기도원가에서 들어있으면 하나님 계시가 번개처럼 떨어집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조차도 성경의 말씀과 위반되는 틀린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을 해야 되겠다. 살인. 여기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자기 혼자 막 이렇게 연발 받았다 이거예요. 아, 이렇게 뭐 보인다 이거예요.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최고의 이 은혜의 수단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큐티 학교도 하고 이 훈련들을 많이 시키잖아요. 성경 좀 읽어라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훈련시키고요. 앉아서 소그룹으로 하게 하고 개인이 발표하게 하고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성경 좀 읽을 수 있도록. 예. 그 당시에 가톨릭은 성경을 가다놓고 못 읽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읽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게 종교개혁의 정신이잖아요. 말씀을 읽고 읽어라. 네, 읽고 또 읽을 때 성령의 영감이 찾아옵니다. 그 두 번째는 성령의 주님의 떡과 잔에 동참하는 순간 너희가 내가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네. 천주교는 이걸 너무 또 화채설로 이야기해요. 사제가 이렇게 하는 순간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어진다. 화채, 몸으로 바뀌다.
대화제 목책자죠. 갑자기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몸으로 맡겼다는 거죠. 그리고 잔이 이렇게 막기도 하는 거 갑자기 피로 맡겼다. 화채스를 주장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가진 칼빈주의 전통은 기념성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너희가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니 그래서 받아 마시라. 그래서 성례식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세요. 사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뭘 교회에서 먹고 마시지 말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잘 안 됐고요. 어려움도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자주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성례식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주님의 특파전에 참여하고 주님을 기념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차이가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이 떡을 마십니까? 떡을 먹습니까? 왜 이 잔을 마십니까?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은혜 베푸시는 방법은 특별히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표현했는데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공부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구약의 이 말씀과 신약의 말씀에 어떻게 연결되고 또 이것이 성경의 지도 안에서 이 지형 속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고 우리 시대에는 내가 어떻게 재해석해야 되고 책을 읽고 연구하는 건 좋아하는데 기도 안 하면 기도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기도 안 하면 막 영감이 열려가지고 기도 막 호환처에서 합니다. 세상마다 하는 강도 듣고 구속한 주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근데 성경을 읽으라고 안 읽어요. 그럼 이게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그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맞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이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 확인하고 그 가운데 쓰기 위해서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또 이렇게 교회 목회자들이 성찬을 베풀 때 그 또 자리를 통해서 성령에 참여합니다. 배를 하면요. 한쪽만 열심히 짓는 거예요. 한쪽만 열심히 지어 이렇게 나룻배에서 저으면 앞으로 전진합니까? 제자리만 베풉니다. 이쪽은 나 여기만 계속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제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는 만큼 기도하고 기도하는 만큼 성령을 읽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돼줘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왜 저분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신앙에 윤리가 없는가? 성령을 제대로 몰라요.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왜 저분은 성경을 저렇게 읽는데 제대로 못 사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안 오는 거예요. 알기는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에베소서 나중에 뒷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구원의 방패가 성령의 검은까지 갖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